익히 잘 아시는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또 다른 성경은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의 배경은 15절 끝절을 보시면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오라라는 외침의 배경을 보면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여호와께서만이 그들의 죄를 고치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이제는 인간의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공갈을 배운 이후에 외치는 고백이 6장 1절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자아가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기 전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시다. 자,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시련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자주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죠. 아수르, 바벨론, 거듭거듭 그들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자주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뭔지 아시죠? 정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널판지로 이루어진 배 한 조각에 좀이 먹고 있다. 사람들은 잘 직감하지 못하지만 가만 놔두면 배는 마침내 뭐 합니까? 가라앉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리 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좀 더 쉽게요. 누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좀 어려운 말씀이요. 누가 하늘 갈 예복을 입고 있는지, 누가 그들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 입으로 공언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가랴 3장처럼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 사이를 왕래할 만큼 변화되었는지, 다시 말합니다. 하늘은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아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죠.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에서 엄숙한 일이 벌어지는 이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빨리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조매 먹었는지, 어디가 썩은 환부가 있는지,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하늘에 옮겨놓으면 다시 루시퍼처럼 하늘을 저로 범죄할 여지가 뭐가 있는지 철저히 깨닫고 지금 우리 주님 의사가 모든 죄를 고칠 만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이때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은혜를 통하여 나음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조금 더 진행이 더 됐죠? 조금 강도가 세죠? 13절 그들이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병을 깨닫고, 유다는 이미 병이 오래돼서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이제 깨닫는데 아수르를 가서 야렙 왕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너희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인간이 혈육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14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이제 뭐 같고? 사자 같고 좀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까?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젊은 사자 같고 더 힘이 세죠. 적용을 해드리면,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의뢰를 많이 받은 사람들, 진리를 많이 안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여 범죄하면 더 큰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안 낫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받은 빛이 많을수록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둠은 더 심해진다. 오늘 기독교회가 큰일 났죠. 성경 번역만 해도 수십 개고요, 교파만 해도 수만 개인데요, 한 성경을 가지고 장려고 안에서도 44개 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눈이 어두워 그렇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성경. 예, 젊은 사자 같으며 내가 옮겨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근절할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리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죠. 보실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런 못 느낄 뿐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비로소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가 우리를 뭐했으나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중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죄를 치료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맞아 봅니다. 우리를 찢어졌으나, 아프죠,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했는데 전도로 엄청 분망한데, 영혼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요? 하나 첨부합니다. 너희 그렇게 전도하다가 망하겠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실래요? 죄 있는 채로 여전히 사랑할 수가 없으시대요. 우리를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왜요? 그 죄가 있으면 죽거든요. 죽거든요. 죄가 있으면 영원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죄는 사람을 한 줌의 흙으로 변화시켜 버려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영적 의미가 깊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 우리 대신 맞았고 우리 대신 찢김 받았고 우리 대신 치심 받았지만, 십자가를 당하였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좀 더 공부하려면 요엘서 2장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런 비 늦은 비를 풍성하게 주어서 사단이 죽은 시체 냄새가 나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스로 멸망하고요, 바벨을 멸망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께서 뭐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아침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을 요약해드리면, 지식에 있어서 최고였고 놀라운 사실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다 온 경험의 사람이 바울이요. 예, 대신에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달인이었대요.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2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4절에 사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듣고 왔다. 예, 이런 바울이요. 이런 바울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장 바울은 여전히 겸손하였음. 1절 4절을 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뭐 했음? 성경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고전 9장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히려 잃어버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오늘 기독교계에 이상한 설교가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이 단어가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뭔가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시로 하늘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뭐 할까봐? 잃어버림 당할까봐서 뭐 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존귀 여김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 가운데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바울은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경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아멘. 왜 11 제자를 주님께서 분망한 상황 가운데 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과오를 뭐 해주려고요? 고쳐주려고요. 그들의 실수를 고쳐주려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을 공부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전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너무 어렵죠. 베드로서 1장 4절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부르신 학교입니다. 학교.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무아의 사랑의 봉사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은 이 사랑의 식물을
기르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가랴 4장처럼 끊임없이 기름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 일이 전도건 봉사건 무엇건 우리는 달란트를, 주님의 은사를 열심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태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 16장 펴시면서 거듭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를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습니다. 왜요? 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인간의 죄됨. 앞에 인간은요 폭삭 죽습니다. 잘난 체 할 순간도 까불고 다닐 시간도 없고요. 지 고집 부릴 시간도 없고요. 빨리 죽어야 합니다. 빨리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호세아 말씀 보셨어요? 갈갈이 찢깁니다. 아수르가 와서 다 잡아 죽여요. AD 70년 로마가 와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요. 로마 군인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교회로 몰려오는데 단상의 목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 극적인 순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쳤대요. 광신이요 광신, 광신이요 광신. 주님께서는 듣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로마에 의하여 무참히 멸망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택한 결과였거든요. 자, 마태 16장을 보시면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16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대담하고 잘 다투고 자신감이 넘쳤고 지각이 행동이 예민했고 복수도 빨랐던 사람이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말이죠? 이걸 더럽히는 교회가 있죠. 이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해석하죠. 특별히 헬라에는요 쉼표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를 찍으면 영어를 찍으면 이렇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마침표. 내가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인간. 16장 18절의 주석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라는 단어는 시작. 무슨 뜻이라고요? 네. 베드로야 쉽게 뭐야? 너 자신을 알라. 맞습니까? 너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부심이 강하고 대담하고 용감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이 성격의 소유자는 너는 베드로야. 맞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교회의 기초를 놓을 바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그분의 표현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다. 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담무쌍합니까? 오늘 미리 교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시대 소망 673페이지를 펴세요. 그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에녹처럼 전도를 해야 하지만 영혼을 만나 전도하고
집에 들여서 공개하여 복음을 가리키는 봉사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왜 그런가 이유를 봅니다. 673페이지를 펴시면 베드로가 옥에나 죽는 데에도 누가 22장의 말씀인데요. 폈습니까? 673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베드로가 옥이나 있습니까? 죽는 데에도 그 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은 뭐였다?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그죠?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을 부추기고 자, 중요한 그의 마음속에는 상항의 부추김을 통하여 읽으십시오.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가 여러분 사도로 안수받고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주의 포도원의 목사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었지만 베드로였지만 예수를 정말 사랑하여 진짜였지만 진짜 예수님 나 죽어도 예수님 안 부인해요. 진짜였지만 그는 뭐 했다? 속았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날 것을 그는 뭐야? 모르고 있었다. 중요한 말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증하여 사도로 안수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도로 안수합니까?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예수의 품성은 담도록 사도로 부르신 것이지 사도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로 구원받은 게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말하고 와서 좀 쉬라. 쉬서 맞아. 너의 과오를 빨리 고치고 왜 실수했는지 빨리 점검하고 나를 더 많이 배우라. 그 다음 읽습니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에서 없는 정신, 승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났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왜 우리 부르십니까?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맞습니까? 우리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말하며 의롭게 되는 자가 별로 없답니다. 맞아 있습니다. 시작. 엄숙한 경건은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부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도록 한청했을 것이다. 계속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더라면 그는 보호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글쎄 마음이 상해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 예수님 왜 내 마음을 몰라? 진짜 내 못 알아주지 서운해. 그러다 또 어떻게 합니까? 크품을 품고 예수를 부인하죠. 여러분 13장 계시록 앞으로 짐승의 표 사건이 임합니다. 666 사건이 임합니다. 청량리 나폴리 예식장에서 장로교 청년을 만났는데 666 받을 때 자기는 혀 깨물고 죽겠대요. 뭔데요? 손문 끄고 이마에 666 찍으면 저 구원 못 받잖아요. 찍기 전에 자살할래요. 바보들이죠. 쏘갔죠. 짐승의 표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죠. 곧 올 거예요. 그때요. 수많은 교인들이 배도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상황이 바뀌면 그 속에 죄가 그를 속일 거예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일하라고만 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걸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욥기
22장의 말씀,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이란 골로새장의 말씀,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서는 경험입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도 예배일 하루를 잘 마감하시고 정말 주님과 많이 교제하시고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로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현수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님의 생일이라 그러셨나요? 가족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비록 참 많이 늙으셨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주님을 통해 꼭 구원받고, 우리 모든 형제가 한 성경과 한 진리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노모를 기억하여 한 딸의 형제 자매가 모였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늙음과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부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 인하여 지력은 고갈되어지고 생각은 마비되어지고 기억은 사라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병도 있음을 아버지 압니다. 저희 가정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이별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 그 나라 가는 백성으로 성경대로 믿고 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모를 기억하셔서 앞으로 남은 그의 생에 꼭 주님을 잘 알고 잘 분별하게 깨닫고 영접하여 맑은 지력 가운데서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그의 자녀들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될지라도 주여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올바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사는 하늘의 백성 꼭 되게 하셔서 이 가정에 하늘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권정하셔서 이 예비일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갈 방향을 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평강 가운데 행복한 시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